여호수아 5장 5절부터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의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 탑을 쌓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났다라고 시인하였고,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어저께 4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친 다음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라고 기록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드러냈던 사울 왕은요, 나중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상대방 군사가 쏜 화살에 옆구리가 맞게 되었고 피를 흘려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칼을 땅에다가 심고 그 위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3명도 같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한 가문의 몰락이 사울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성경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 압살롬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그렇게 평상시에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긴 머리를 휘날리며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그 긴 머리가 상술나무에 걸려서 노새는 도망가고 나무에 대롱대롱 걸렸습니다. 이때 요압 장군과 10명의 청년들이 나타나서 칼을 이용해서 나무에 달려 있었던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죠. 첫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걸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만을 드러내셨죠.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만을 드러내셨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죽으면서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셨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돌아가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은 노력하셨어요. 이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도응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념비를 쌓은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의 뜻을 성경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길갈의 뜻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이 벗어버리게 하셨다. 자,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뜻을 가진 단어가 길갈입니다. 자, 근데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할례를 주신 후에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남자의 복용 수술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제 세상과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할례를 한 백성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올 때 거쳐야 되는 의식 중에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두 번째가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의식입니다.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면 침례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 교육을 하고요. 네 번째는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줬습니다. 자, 첫 번째 행했던 이 의식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죠.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믿는 사람이 처음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할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할례가 없죠. 할례가 뭘로 변경되었습니까? 세례나 침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세례나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다고 작정하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세례나 침례가 되는 것이죠. 자, 구약의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짐승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해서 지내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성만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갖는,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일을 행한 곳이 어디냐?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도착했던 도시 길갈입니다. 처음 하룻밤 잠을 잤던 곳 길갈입니다. 할례를 받았던 곳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수많은 일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곳이 어디냐?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불편한 곳입니다. 지형학적으로 따지면 길갈은 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여리고성이라든가 아이성이라든가 다른 도시가 더 편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일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길갈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4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시 길갈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움직임이라든가 한 행동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단어는요, 갈갈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갈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처음 출발한 곳에서 출발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길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2세들이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순수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간격에서 할례를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능력과 기적으로서 만났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할례를 받았던 곳, 이곳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갈갈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도 있냐면 갈릴리라는 단어 속에도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체험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던 것이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모든 지자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셨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라는 단어 속에는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내가 믿음이 다운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하시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게 있는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주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세상과 조금 더 타협하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그 순수했던 마음, 그 뜨거운 사랑,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았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태로 우리 주님은 돌아가라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길갈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전쟁을 거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갔어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갔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은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우리 이렇게 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내게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책짓질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곳입니다. 자, 이 또 갈갈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면 골고다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골고다는 어떤 곳입니까? 갈보리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해골의 언덕인데 이 갈보리 언덕, 갈보리라는 뜻 속에도 원형이라는 뜻이 있고 처음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다 보면 신앙이 이제 오래 가다 보면 기교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해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많은 것을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십자가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은 곳,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곳,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곳,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곳, 예수님이 그곳에서 출발하시죠 부활을 이루신 곳, 그게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 신앙은요, 언제든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본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 다시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길갈에서 이루어졌던 일,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장소, 이게 바로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다시 길갈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기본 자세, 언제나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언제나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시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한다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 얼마나 내 영적인 상태가 어려운 것인지 한번 돌아보셔서 우리 처음 출발했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그 순간으로 언제든지 돌아가셔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 시절, 그때의 마음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출발해서 다시 길갈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장소,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골고다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너무 멀어지고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신앙의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전투를 치르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돌아간 곳은 여리고도 아니고 아이성도 아니고 다른 성도 아니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주님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마음 상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읽고 예배하던 그 믿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뒤에 헌금함에 헌금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거두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수많은 제목들이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우리 새벽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